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르게 살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는 요셉의 아들인데 저게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이렇게 답하시죠. 공동번역으로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다. 지금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만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요셉의 아들 예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과 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는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 정말 다르다. 우리가 사는 모습과 너무 다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저렇구나.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뭔가 다르다 우리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깨닫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눈이 뜨이는 거,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한 유대 청년에 불과한 거죠.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분이다.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46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밖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죠. 분명히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사람들이 다닌다. 좀 다른 사람들이죠.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배불러서 이 땅에서 어떤 해결을 찾고 해결사로서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뭔가 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저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 같아. 그렇게 따라오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영원히 열렸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뭔가 다르다 해서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속속들이 다 아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나라와 그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온전히 다 알고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고 또 거기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나마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이 이루실 큰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경륜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과거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러면서 눈이 열린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말을 하지?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그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뭘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경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요한계시록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계획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성령을 통하여.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목말라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근시안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일비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수 갖고자 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굳이 왜 자신을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나? 이 만나 사건 때문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날에 합당한 그날치 양식만을 꼭 나가서 거두어야만 했죠. 안식일에만 유난히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매일 거둬서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뭐죠? 이 만나를 거두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 없이는 전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없으면 저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게 만나에 담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걸 똑같이 우리가 생명의 떡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매일마다 생명의 떡,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매일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찾아낼 것이 열릴 거라고.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너에게 좋은 것을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 찢기고 흐른 다음에 결국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르게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이 내 살을 너에게 준다. 이게 너희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 거듭돼서 나오지만 영생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다르게 말하죠.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안다라는 게 뭐죠?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아주 깊은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할 때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아주 속속들이 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지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을 통하여 가능한 거죠.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매일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포개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매일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거죠. 생명 술을 마셔야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살과 피가 찢겨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매일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친밀한 삶, 담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다리를 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그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하나됨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가지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목마름이죠. 배고픔이죠. 매일마다 그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목마릅니다. 우리 배고픕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세요. 오늘도 이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라고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배고픔과 목마름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하고 엉망인 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보호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로서 눈이 열려서 사는 삶,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목마름으로 또 배고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어지는 성령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배고픔이 많았죠. 실제로 물리적인 배고픔도 얼마나 많았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교회에서 새벽에 철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갔죠. 그게 목마름과 간절한 배고픔 아니었습니까? 요새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저 큰 문제 정도, 이거 정도는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 도와달라는 기도 정도 몇 분 이렇게 읊조리고는 기도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던 믿음의 선조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너무나도 배부른 삶을, 전혀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허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폐결핵 때문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분을 처음 전도한 권사님이 고선생 예수 믿으면 폐병도 고칠 수 있어. 교회 나와. 근데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왜 자꾸 폐병해. 속으로 원망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교회 나가게 됐고 10년 동안의 투병 후에 폐결핵은 고침을 받았고 목사가 됐어요. 자기가 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폐병 걸리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돌이켜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다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폐결핵이 다시 재발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병원에 못 오게 했어요. 이 폐렴, 폐결핵, 이게 전염 위험성이 있으니까. 근데 본인도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모님도 장로님도 교인들도 친구 목사님들도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죠. 섭섭했대요. 병실에서 새벽 2시에 깨어났는데 아무도 주위에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아내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못 버티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는 버팀목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외로움 속에 너무 절절해서 정말 배고픔과 간절함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못하는데 건강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일 하지 마라. 주의 일이라고 네가 하는 거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주의 일은 내가 아니 너는 오직 예수로 너의 마음을 채우기만 해라.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게 안식년 가졌던 이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자. 그 모토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이 외로운 가운데 알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헛것이구나. 인간은 이렇게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매일마다 배고픔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57절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자유의 역사, 그 평강과 담대함의 역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고,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고, 내가 두려워할 게 뭐냐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직 목마름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세상에 찌들어서 기진맥진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고 눌려있고 지쳐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도 목말라 하는 것조차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사는 게 그런 거지. 습관과 관성에 따라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감격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